얼마 전까지 생사를 알 수 없던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탈출구도 없었어요. 뒤에는 파라오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전차를 타고 지금 모래바람을 팍 일으키면서 그렇게 추격해오고, 앞에는요 바다가 탁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의 이 탈출의 대시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과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기둥을 탁, 구름 기둥, 불기둥을 두시면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거센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여셨어요. 이 백성이 마른 땅처럼 이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추격해오던 이 바로의 군사들을 이 바닷물 속에 수장을 시켰죠. 몰살당했습니다. 이제 해방입니다. 자유예요.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는요, 더 이상 이집트 군사들의 채찍질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달려야 했던 강제 노동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딱 정해진 삶이었잖아요. 그런 노예로서의 운명도 이제 없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요.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복을 주세요. 복 받는 게 맞습니다. 복을 받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에게, 복하면 아브라함이죠, 내가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자,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보여줄 땅이 있다. 이 말씀은요, 사도면 앞으로 몇 배나 오를 그런 땅이 있으니까 같이 땅 보러 가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거 빨리 가서 사노라는 얘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자식들 잘 되고 자식들 많이 낳고 그 자식들마다 잘 되고 그렇게 가문이 번성해서 명문 가문이, 소위 말하는 그 귀족의, 그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속적인 복을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죠. 여기에서 복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첫째는 뭘 잃어버렸냐면 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땅을. 사실 이 말씀 많이 자주 나눴어요. 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6일간 만드셨잖아요. 계속해서. 예. 그 만드시는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들이 살 땅을 먼저 만드셨어요. 예, 모든 창조의 일이 자꾸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로 좁혀져요? 예, 이 에덴 동산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딱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의 달과 별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처럼 사람을 딱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이지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복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살도록 두신 그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의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경 끝에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시록에 가서 결국은 이 에덴이 회복되는 장면으로 새로운 회복된 에덴의 이야기로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잃어버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잖아요. 자기의 형상을 거기에다가 부어 넣으셨잖아요.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시고 이 진흙덩어리 같은 사람에게 뭘 부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낳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아담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도 아버지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해요.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1장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길렀거늘, 아니 소도 나귀도 주인이 누군지 임자가 누군지 아는데 내 백성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일을 깨닫지를 못한다. 눈앞에 아버지가 있는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목소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냐 이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죄를 떠나야 되죠. 죄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니까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 함께하는 교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바로 복받은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소망하시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예수 믿으면 이 복 받는다는 말,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 3서 말씀 한번 보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웬만하면 집에 옛날에 이런 액자가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누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중 축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두 이 축복을 누립시다 그랬어요.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해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세 가지 축복이니까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것을 예수 믿으면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육체도 건강한 복을 받고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거 정말 귀가 솔깃한 얘기 아니에요?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걱정들이 무엇이에요? 먹고 사는 것, 건강한 것. 이건 정말 민감하죠. 다른 사람 건강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안 아프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열나고 내가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엄청 민감해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것, 건강한 것,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식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일, 사업 잘 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매일의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염려 없이 잘 된다, 형통한다 하니 얼른 믿어야 되죠.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가난할 땐 좀 잘 됐습니다. 통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점점 먹고 살기가 나아지다 보니까 이런 말이 이젠 잘 안 통해요. 예? 건강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병원들이 세계 무슨 이제 병도 다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암 같은 경우 세계 10대 병원 안에 우리나라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100대 병원 안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의료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게 됐다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가죠. 암 이제 요즘 별로 안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이제 뭐 보험도 금액도 많이 대주잖아요. 별로 안 무서워요. 아주 심각한 경우 아니면 아프면 병원 찾죠. 이제 건강을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시절이 지나갔어요. 사실은 예전에 아프면 특히 교회 다니면서 아프면 어디 갔습니까? 물론 병원도 갔지만 기도원 많이 갔어요. 기도원. 어떤 기도원은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해가지고 뭐 사회 어떤 고발 프로그램 같은데 막 방송이 되고 고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프면 병원 가죠. 좋은 대학 가려면요 우리 아이들 대치동 가야 되죠. 일타 강사가 있는 학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나는 생계부를 잘 작성해가지고 대학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정시, 수능을 통하여서 가야 되겠다. 전략을 잘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낫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3주년 맞았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사실은 많은 격려와 도움과 기도와 또 제게 있어서는 위로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배에도 같이 오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늘 물어주시고 그런 목사님들께 이제 한 번도 그동안에 그런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3년 되었습니다. 그중에 반절 이상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교회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 인사를.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거의 반쪽만해지신 거예요. 홀쭉해지셨어요. 몇 달 전부터 병을 얻어가지고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귀 속에 평형 감각을 이렇게 주관하는 뭐 전정기관, 반고리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여튼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이게 막 출렁거리고요. 막 갑자기 땅이 막 올라오는 것 같고요. 어지럽고 그리고 한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며칠간 계속되는데 막 계속 구토가 나고 위아래로 막 쏟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이 되신 거죠. 그날도 사실은 그렇게 몸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여러 이야기들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정말 큰 마음의 위로와 그 다음에 저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 시간과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 됐어요. 이분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시면서 묵묵히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에게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복이 없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과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 병 중에서도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보았어요. 믿음에 비례해서 믿음이 크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이 가는 대학이 바뀌고 더 건강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덜 순종해서 덜 믿어서 덜 헌신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 때문에 때로 주시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작기 때문에 덜 헌신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게 오는 것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잘못된 축복의 가르침은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바뀐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게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수 믿어도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발을 딱 디뎌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해방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의 발을 딱 디뎠는데, 그러니까 광야가 갑자기 그냥 푸른 초장으로 쫙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기저기서 물이 펑펑 솟아났어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광야는 계속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도 없어요. 이 다음 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17장에서는요, 이제 갑작스런 외적의 침입을 받게 돼요.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 장면이 이어서 나와요.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요, 공격도 받습니다.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왔지만 광야는 여전히 광야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왜 복을 누리며 삽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것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오늘 먹을 물과 오늘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언제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병도 찾아오고요, 기습 공격도 받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상황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를 들어보셨죠? 예.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집이 바뀌었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저절로 남편이 바뀌고 저절로 자식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간증의 얘기를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바뀌니까 자식도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남편도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남편을 바꾸려고 했고, 자식을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런 결정하면 안 되는데, 부모가 볼 때는 답답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좀 바꿔보고 싶고, 그런 생활 습관 태도를 바꿔보고 싶었는데, 남편도 바꾸고 자식을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동안 어디에다 힘을 썼습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제는 괜히 헛곳에 힘쓰지 마시고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상황을 바꾸기 원하면 나를 먼저 바꾸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음을 아는 거예요. 달라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복이 내 삶에 넘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봐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자. 자,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선 곳 어디입니까? 오늘 22절 말씀 어디를 지금 걷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수르 광야, 그렇게 나오죠. 수르 광야.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지금 봤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모래바람을 휘날리면서 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대들이요, 바다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쫓아오는 군대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을까요?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꿈이 있었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도 여기서 진흙을 이렇게 이기다가 이렇게 벽돌을 찍어내다가 이렇게 채찍질을 맞다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자식들도 똑같이 나처럼 살 것인데,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무슨 꿈이 있어요? 꿈이라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꿈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음을 지금 걷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하지만 사흘을 걸었는데 이 꿈이 깨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우물이 아무리 걸어가도 이 사흘 동안에 우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가진물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야, 이걸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 긴장감과 위기의식이요, 독버섯처럼 사람들 사이에 쫙 조용히 퍼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아껴야 되잖아요. 언제 우물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니 사람들과 담을 쌓기 시작하죠.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걷고 있는 곳이 수르 광야예요. 이 수르라는 말이 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벽,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 백성이 지금 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우물을 봤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달려갔겠죠. 우물이다, 물이다. 예, 얼마나 이 물 마시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물을 그렇게 한 모금 그냥 마셨는데 얼굴이 대번에 찌푸려지죠. 이걸 마시다가 그냥 뱉었습니다. 불만을 그러면서 동시에 쏟아내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쓴 물이에요. 더 낙심이 됩니다. 더 낙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마실 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원망이 모세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인도했다. 그런데 사실 이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인도하는 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왜요?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뭘 보고 알았습니까?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메고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요? 성막을 언제 메고 움직였습니까? 언제 움직이던 이 성막이 여기다 하고 딱 멈췄어요. 언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그랬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챙겨가지고 움직였고, 구름이 딱 멈추면 아, 여기가 우리가 머무를 곳이구나, 그렇게 알고 머물렀습니다. 그 일이 언제부터요?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인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백성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모세도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이 불만은, 이 원망은요, 모세를 향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광야에서 이제 첫 번째 모습이잖아요. 예. 이게 출애굽기,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에는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의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이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의 이 원망과 불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놔요. 바로 이 다음 장 17장에 가면요, 물 달라고 또 원망합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물 가지고 이러고 바로 그 다음 장에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물 달라고. 심지어 만나를 이제 16장에서 만나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데 이것을 이 40년 광야 기간 내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한번 보죠. 민수기 11장 말씀. 이게 옛날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 못 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력이 쇠해가지고
맨날 만나. 이 만나면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불평과 불만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온 몸에 이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삶이 가득하게 쩔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밴 거예요. 원하지 않는 채찍질을 맞고 미래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불만과 원망이 여기까지 차오르지 않았겠어요? 지금 모세를 누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이집트의 태양신 라나, 세트나 뭐 이런 그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처럼 자기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채찍질하고 힘으로 다스리던 그런 파라오처럼, 그런 신처럼 지금 생각하고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런 얘기들 많이 썼죠. 여기는 지금 우리는 이부 예배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르바시, 다마네기, 벤또, 스봉 그런 얘기 썼잖아요. 스봉이 뭔지 아세요? 예, 신세대예요. 스봉, 바지를 스봉이라고 그랬어요. 변또는 알죠? 도시락. 예. 아침에 변또 놓고 갔다. 왜 오늘은 변또 가서 챙겨가라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일부 예배도 얘기를 해보니까 청년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스매끼리가 뭐냐? 스매끼리가 뭐예요? 손톱깎이를 스매끼리라고 그랬죠. 요즘 오징어 게임이 인기죠. 넷플릭스에서. 예, 제가 한번 추석 마지막 날에 한번 정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뭐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예요. 이 게임이라고 이걸 써놔서 그렇구나. 저희는 뭐라고 불렀냐면 오징어 가이생이라고 불렀거든요. 오징어 가이생뿐만 아니라 팔자 가이생. 이 가이생 일본 말이에요. 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싸움의 대결 뭐 이런 것을 또 뜻하기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일본말 잘 몰라서 그 두 의미를 뭐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맞아요. 예. 오징어 그림이니까 해물이고 그 다음에 선 밟으면 죽거든요. 예, 서로 죽이려고 이 선 바깥에 이 오징어 이 네모 바깥에서는요 나가면 깽깽이 짖고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발대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서로 이렇게 이제 두 발로 레슬링처럼 대결하게 돼 있어요. 맞상대 하고 저희는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금을 받게 하거나 선 밖으로 던지면 밀어내면 이기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 맞죠?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 썼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사실은 이거 다 일본 말이잖아요.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쓰던 말의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말이 있고 우리 글이 있었지만 그것을 못 쓰게 제한당하고 폄하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했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이어서. 지금도 공사 현장에서는요 일본 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아시는 집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뭐 다루끼, 오비끼, 예. 시다바리, 아시바 싸차 막 이게 이 비계 쌓는 건데 시마이하자, 시다바리라고 얘기하고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남아 있죠. 해방이 됐는데도 치욕스런 식민지 언어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대로 쓰고 있었던 우리의 옛날 모습.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부림당할 때 그때 쓰던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언어를 아직도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이 자유의 땅에서, 이 은혜의 땅에서, 이 생명의 땅에서 쓰고 있는 이 백성들. 며칠 만에 불평했습니까? 며칠 만에 원망했어요? 3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심 3일인가 봐요. 찬송이 불평으로 바뀌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 버렸어요.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 광야는 결코 자유의 땅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미 나에게 복을 한없이 퍼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에게 이 광야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불평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이 불순종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서 해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24절에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물 어떻게 마시냐고, 우리가 마실 물 내놓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따졌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찬양하던 입에서 지금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비뚤어진 입을 고치시고 구부러진 말을 쫙 펴시고 더러운 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남 탓하는 그 마음을 고치셔요. 어떻게 치료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이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꿨어요? 어떻게 불평을 감사로, 불만을 만족으로, 저주를 찬송으로 어떻게 바꾸셨어요? 25절에 보면 모든 원망의 화살이 모세로 향하자 모세가, 아니 자기도 지금 답답하잖아요. 내가 인도에서 온 게 아니고 자기도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이 물이 고쳐졌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를 가리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가리키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가르치다, 우리말도 좀 이렇게 한자 차이인데 의미는 사실 많이 다르죠. 근데 이 가리키다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을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르치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토라, 율법의 이 말씀, 이 말씀이라는 토라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이렇게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6절에서,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26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이죠. 나무가지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던져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져주셔서 불평과 원망의 쓴물을 내는 우리의 입을 찬송과 감사라는 단물을 내는 입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그렇게 우리의 이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나뭇가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마실 물이다, 내가 생명수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이 광야에서 우리는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시는 생수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더 이상 물이 없다고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요, 모세 때문이라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의 땅임을 알고, 옛날에 죄의 땅에서 하던 그 종의 습관, 죄의 습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